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부모의 참회가 자식의 병을 어떻게 고치고 업을 녹이는 힘이 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라신다면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픕니다. 병원을 드나들며 밤잠을 설치는 건 부모죠. 아이가 열이 나면 부모 마음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부모들은 자책합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화를 냈던 것,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 이 모든 게 아이를 아프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수많은 전생의 업이 얽혀 있고, 이 생의 업도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자식의 병은 자식 자신의 업이에요. 부모의 업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회는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업을 인정하는 것, 그 업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선업을 짓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참회의 본질이에요. 아픈 자식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참회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떨까요? 죄책감이 줄어들어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아이를 돌보는 마음도 달라져요.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는 것과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 어느 쪽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부모의 마음 상태가 아이에게 전달돼요.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도 안정돼요. 그래서 참회가 필요해요. 자식을 위한 참회, 자신을 위한 참회, 모든 중생을 위한 참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회해요?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악업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죠. 화를 낸 적도 있고, 질투한 적도 있어요. 욕심을 부린 적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악업이에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의식적으로 한 것부터 무의식적으로 한 것까지,
모두 참회의 대상입니다. 참회할 때는 구체적일 필요 없어요. 내가 몸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내가 말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로 짓는 모든 악업을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하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울 필요는 없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라면 흘리세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악업을 씻어내는 감로수예요.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정화의 물이에요.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참회는 이성적이어야 해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 내가 이런 업을 지었구나. 이 결과를 받는 게 당연하구나. 앞으로는 이런 업을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자학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아픈 자식을 보면서 참회하세요. 내 업으로 인해 이 아이가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하며 이 아이를 돌보겠다. 내 마음을 정화해서 이 아이에게 좋은 기운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이 돌보는 일이 수행이 돼요. 괴로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죠.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는 마법이 아니에요. 아이의 병을 당장 낫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져요.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고통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와요. 그 평화로운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돼요. 아이도 덜 불안해하고 치료에도 더 잘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해시태그 챕터 2 참회의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회할까요? 막막하죠. 참회하라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이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참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오늘은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108배를 해보세요. 절을 하면서 참회하는 거예요. 한 번 절할 때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참으세요. 그 아픔도 업장소멸의 과정이에요. 108배가 어려우면 21배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7배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것. 절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참회하는 마음만 남기세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부처님께, 하늘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것.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요. 남은 쉽게 용서하면서 자신은 용서하지 않죠. 특히 아이가 아플 때는 더욱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눌러요. 무거운 돌덩이처럼 숨을 쉬기도 어려워져요. 참회는 그 돌덩이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참회가 돼요. 참회할 때 염주를 사용해도 좋아요. 108개 염주를 하나씩 굴리면서 옴마니 밤매훔을 외우세요. 관세음보살의 진언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부처님이에요.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진언을 외우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자비의 마음만 남아요. 그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아이 앞에서 참회하세요. 아이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거예요. 얘야,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세요.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세요.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아이가 잠들어도 느낄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사랑의 기운을, 치유의 에너지를. 참회는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우리 가족이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조상님들이 지으신 업장도 참회합니다. 이 아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참회는 더 큰 힘이 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장도 가족이 함께하면 견딜 수 있어요. 절에 가서 참회하는 것도 좋아요. 부처님 앞에서 하는 참회는 더욱 간절해져요.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참회하세요. 하지만 절에 갈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해도 괜찮아요.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진심으로 참회하면 들어주세요. 참회할 때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 억지로 하는 참회는 의미가 없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때로는 참회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참회해야 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잠시 쉬었다가 마음이 준비되면 다시 하세요. 참회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일주일, 한 달 미루면 안 돼요. 습관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참회는 습관이 되어야 해요. 양치질 하듯 자연스럽게
밥 먹듯 당연하게,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몇 달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져요. 죄책감도 줄어들고 자책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대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요. 자신에 대한 자비, 아이에 대한 자비,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세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면 아이도 느껴요. 부모의 변화를, 따뜻한 사랑을, 평온한 기운을. 이것이 참회의 실제적인 효과예요.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일상의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돼요. 해시태그 챕터 3 내려놓음의 지혜, 완전한 해방. 참회를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가장 어려운 건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집착을 내려놓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부모들은 욕심이 많아요. 내 아이만은 건강했으면, 내 아이만은 행복했으면, 내 아이만은 성공했으면. 이런 욕심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고통이 돼요. 아이가 아프면 더욱 그래요. 반드시 나아야 한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부모를 더 괴롭게 해요. 치료가 잘 안 되면 절망하고, 조금 좋아지면 과도하게 기뻐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내려놓음이에요. 결과를 내려놓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것,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려놓으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은 다 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이고, 좋다는 건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반드시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요.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세요. 업의 법칙에 맡기세요. 자연의 섭리에 맡기세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평온해져요. 불안하지 않아요. 조급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아이가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보세요.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만 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구름이 지나가듯이. 이게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듯이 명상을 하다 보면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에 매달려 있었다는 걸.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성적이 좋아야 한다. 친구들보다 잘해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해야 한다. 이런 집착들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은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건강하면 다른 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에 대한 집착도 조심하세요. 반드시 완전히 나아야 한다. 이것도 집착이에요. 때로는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건강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불완전함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도 웃고 놀아요. 순수한 기쁨을 느껴요. 때로는 건강한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복잡한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하게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가능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순간, 아이의 숨소리를 듣는 이 순간,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세요. 이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이런 생각 대신 이 아이와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 대신 지금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지루함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짜증이 자비로 바뀌어요. 피곤함도 덜 느껴져요. 기도할 때도 내려놓으세요.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뜻에 맡기는 것.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내 아이가? 다른 나쁜 사람들은 멀쩡한데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화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는 마세요. 화를 낸 다음에는 참회하세요. 화를 낸 것을 참회합니다. 원망한 마음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으세요. 분노도 집착의 하나예요. 정의감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아야 해요. 세상은 원래 불완전해요. 완벽한 공정함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우리 아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이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할수록 고통이 커져요. 받아들일수록 평화로워져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져요. 아이의 병에 매이지 않고, 결과에 좌우되지도 않고, 담담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 부모를 보면 아이도 안심해요. 엄마 아빠가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치료에도 더 적극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참회와 내려놓음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친 수행이에요. 꾸준히 조금씩 해나가는 것.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정말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죄책감도 불안도 없고 오직 사랑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아픈 아이가 나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회와 내려놓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 아픈 자식을 둔 부모도 해탈할 수 있어요. 참회를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 사랑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자식의 운명도 바뀝니다. 진심 어린 참회는 가장 큰 치유의 시작입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